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설교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주일은 설교를 한 지 어느새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야,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던데, 요즘에는 강산이 5년마다 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산이 2번이나 변했네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거는 그 세월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광주에 다닐 수 있게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눈이 많이 와도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이 있어서인지 정말 힘든다는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얼굴을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코로나 이후 서로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이게 혼자 설교하는 것은 참 매우 힘이 든다. 이런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솔직히 이제 광주에 가지 않으니까 몸은 편하죠. 그렇죠?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많이 드는데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몸은 편한데 어, 그런데 설교를 할 때 어느 순간 말이 막혀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며칠씩 고민하고 준비도 해보고 원고를 좀 촘촘하게 써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원고를 써가지고 또 말씀을 전하니까 어떤 영적 기운을 느끼지 못하겠어요. 여러분 잘 알겠지만 설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식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럴듯한 말을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그 어떤 생명력, 그 기운, 그것을 전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참 설교하는 사람이 힘들죠. 그래도 계속 할 수 있었던 거는 여러분의 얼굴이 생각이 나서 설교를 쉬지 못했던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가더라도 설교를 할 수 있던 것은 그동안에 여러분의 얼굴들이 많이 떠올랐어요. 그것이 설교의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도 희미해지게 이게 너무 이게 오래되니까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이어지니까 여러분의 이제 얼굴도 희미해집니다. 그러니 설교의 원동력도 약해진 것으로 봐요. 그리고 요즘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유튜브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참 많은 좋은 설교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쉽고도 섭섭하지만 그래도 또 감당할 몫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생은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내가 계획했던 대로는 사는 것은 아니다. 뭐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은 아니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알죠. 그런데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인생은 어떤 특별한 그 주어진 길이 있다. 이거를 느끼는 거예요. 저는 확실하게 저 자신을 보면 그런 것이 보여요.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지요. 고재호, 너는 너의 삶의 목적을 내가 정해놓았어. 그죠? 제가 다른 생각을 해도 결국은 돌아서 그 길을 가고 있더라고요. 그 삶에서 벗어나려고 참 몸부림쳐와도 소용이 없었어요. 주님은 내 뜻과는 상관이 없이 당신의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소용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문득 에레미야가 떠오릅니다. 에레미야도 이런 말을 했죠. 에레미야 20장 9절인데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렇게 에레미야가 말을 해요. 참 어떤 주님이 주신 어떤 사명이라는가 일까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 같아요.
그걸 따르지 않으면 답답하게 견딜 수 없고 고통이 온답니다. 그러니 이 길을 가는 것이죠. 이것이 또한 어떤 주어진 삶을 말하는 신비가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있으니까 에레미야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요? 우리가 이제 에레미야 하면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죠. 에레미야는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너는 선지자로 되라 이런 운명을 받았죠. 그의 삶은 행복할까요? 고달플까요? 그의 삶은 참 고달팠죠. 주어진 사명을 산다는 건 결코 그게 좋은 일만 아니에요. 그런데 영혼의 평안은 있겠죠. 그런데 그것도 이제 뒤에 가봐야 알겠죠. 에레미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장 4절에서 8절인데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지키기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뭇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내가 아닙니다. 주 나의 하나님.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에레미야 말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직 너무나 어리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여라. 이게 명령이죠. 너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게 이제 이런 어떤 그 말씀을 듣고 에레미야가 참 고난을 무릅쓰고 말씀을 전합니다. 이게 에레미야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 지금 유대인들 백성들이야, 너희들 회개하라. 잘못한 걸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파멸한다. 나라가 망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이렇게 외치죠. 이게 잘못된 태도를 고쳐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런 말을 듣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에레미야가 고난을 받죠. 핍박을 받죠. 그래,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백성은 참으로 어리석구나.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 그들은 모두 어리석은 자식들이요 전혀 깨달을 줄 모르는 자식들이다. 악한 일을 하는 데에는 슬기로우면서도 좋은 일을 할 줄 모른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말을 아무리 듣기 좋은 말도 두세 번 하면 잔소리라고 하는데 이렇게 듣기 싫은 말을 여러 번 외치고 다니니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에레미야는 전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참 그의 그 인생의 그 사명이랄까 참 서글픈 일이죠. 그런데 이걸 전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장에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들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취하러 울리로다. 이게 에레미야 9장이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에레미야를 뭐라고 말합니까?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잖아요.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들고 죽임을 당할 때 내 딸 백성을 위하여 취하러 올리로다. 에레미야의 눈에는 그게 보였죠. 이스라엘이 너무 패악하다. 그래서 곧 바벨론이 곧 침입을 해서 이 나라는 망할 게 분명한데 왜 이 백성들은 그렇게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패역한 짓을 하느냐. 참 이런 게 보이니까 또 그걸 전하라고 마음에 올라오니까 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런 말을 전하니 어떻게 됩니까? 이 말을 듣는 백성도 그렇지만, 여기서 백성이라는 것은 힘 있는 권력자 같은 것을 말하죠. 막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휴게하면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난하고 약한 사람은 사회복지가 잘 되는 게 좋아요, 오늘날도. 그죠? 예. 그런데 사회복지를 하려면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내놔야 사회복지가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은 싫어하죠.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그런 문제에 부딪히지 않습니까? 뭔가 문재인 정부가 뭘 이루려고 하려면 있는 사람들이 좀 내놔야 되잖아요. 한 사람이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고 집값이 폭등하니 좋겠습니까? 이게 어떻게든 이걸 잡아보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가진 자는 쉽게 내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핍박을 또 당하는 것이죠. 어쨌든 정책적으로도 이제 뭐 어떤 문제가 있겠죠. 어쨌든 그러니까 이렇게 에레미야가 당신을 회개하라. 이 나라가 지금 풍정등화다. 바람 앞에 등불이야. 곧 꺼지게 생겼어. 그러니까 회개해. 하나님 심판이 오는 거야. 해도 알지. 그런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 나라를 다스리는 당국에서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 에레미야를 어떻게든지 입을 막아라. 저놈을 잡아서 입을 막아라. 하면서 에레미야가 핍박을 많이 당하죠. 그리고 그 여호와긴에게 그 에레미야가 그 왕에게 그죠? 그때 에레미야 당시에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여호와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게 여호와긴에게 에레미야가 쓴 두루마리, 에레미야가 두루마리로 글을 써서 보내요. 그 정말 현재 시국과 장차 바벨론이 공격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바벨론 공격이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않죠.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정신을 차려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알고 가야 된다. 라고 정말 눈물로 글을 쓰죠. 그런데 그 에레미야가 쓴 그 글을 읽고 나서 코웃음을 쳐요. 그리고 불쏘시개로 글을 쓰라고 보냅니다. 이 당시에 정말 에레미야가 이 두루마리로 글을 쓰려면요, 양들로 이렇게 양들을 잡아서 그걸 이용해서 두루마리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종이가 없었던 시대니까 이 글을 하나 쓴다는 것은 돈이 많이 들고 엄청 힘든 거죠. 쉽지 않죠. 가난한 사람 에레미야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담아서 전했는데 왕은 그거를 잊고 코웃음을 치고 불쏘시개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왕궁에 있는 사제가 따로 있잖아요. 바스훌이라고 하는 사제가 있는데 그런 이제 에레미야를 잡아가지고 저놈은 가짜 선지자다 라고 매질을 하고 나무에 매달아 버렸어요. 참. 그리고 한 번은 또 우물에 던져버리기도 하고 에레미야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느꼈죠. 에레미야는 수줍음을 많이 탔던 사람이고 마음이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렇게 어떤 기운, 힘을 받으면 왕, 사제, 가짜 선지자에게 거침없이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게 참 신비하죠. 그러다가 결국 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정복을 당하고 나라가 망하죠. 그리고 이제 나라가 망할 때, 전쟁이 일어나서 나라가 망할 때 힘 있는 사람들은 또 많이 도망을 하잖아요. 라고 이집트로 도망을 하게 되죠. 에레미야도 이집트로 가요. 바벨론에서 당신은 편할 대로 하세요. 바벨론으로 온다면 바벨론에서 당신을 대접해드리고 당신이 편할 대로 하세요. 근데 에레미야가 좀 편할 대로 살려면, 자기의 목숨을 유지하고 편할 대로 살려면 바벨론으로 가야 돼요. 근데 에레미야는 바벨론으로 가지 않고 그냥 이집트로 떠납니다. 나라가 망하고 할 일 있을 데가 없으니까 이집트로 가요. 그런데 이집트에서 그냥 이건 전설이죠. 전설에 따르면 이집트로 피난 간 유대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
돌에 맞아 죽었다. 이렇게 전합니다. 어쨌든 제가 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에레미야 이야기를 흘렀는데요. 우리가 목숨을 가지고 그죠? 응애하고 이 땅에 태어날 때는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사명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명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는 거잖아요. 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그런 어떤 사명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그렇게 또 살아갈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자, 이제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목사의 길이 바로 그 사명, 그 소명 의식 때문에 가졌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동강원에는 이제 또 그 목사라는 직함이 굳이 필요가 없는 곳이 돼야 된다. 또 이제 이런 이야기도 일각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한 평가는 저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여러분의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하고 이렇게 그동안 영상을 올려서 설교를 전했는데 이제 이거는 저로서는 이제 마무리를 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아쉽지만 그래도 또 더 좋은 또 어떤 기회가 있다거나 어떤 분이 계셔서 말씀은 이어졌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저나 또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고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 않으면 누가 기도해요? 옆 사람이 기도해 줘요? 옆 사람이 기도해 주지만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의 기뻐하심을 입고 행복한 그러한 삶이 되기를 정말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더욱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